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안녕하세요. 예.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인데요. 축일을 맞이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복음에서 어떤 여인으로 묘사했을까요? 마르코 복음서의 전승을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리아 막달레나는 누구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1번 본당 신부님, 2번 7 마귀. 몇 번이에요? 똑똑하네요. 역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죠?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7 마귀가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가 완전히 악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악에 지배당하는 삶이었다. 이것을 의미하죠. 완전히 악에 사로잡히고 악에 완전히 지배당했던 삶, 그 삶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완전히 악의 지배를 당한다면 그의 삶 또한 아주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과 죄악이 가득 차 있었겠죠. 근데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읽어보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누구랑 계속 같이 있었느냐, 또 누구랑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었느냐? 누굴까요? 성모님과 예수님이었습니다. 성모님과 예수님. 그 대표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장면 직전에 요한복음서 저자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요. 성모님과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요한사도 이렇게 언급을 하죠. 우리들도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해성사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을 받았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미사를 드리다가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느님의 이 손길을 느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얻고 사랑을 얻고 용서를 얻고 은총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성모님과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그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비와 은총은 체험했지만 그거를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마귀 우두머리의 이름이 베엘제불이고, 베엘제불의 뜻이 파리떼들의 주님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가? 파리는 더러운 데 앉았다가 누가 나타나면 그 더러운 데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협하는 게 없어지면 어디에 다시 앉아요? 원래 앉았던 더러움에 다시 앉는다. 그게 악이 갖고 있는 최고의 힘이다. 하느님의 은총을 입었어도, 자비를 입었어도, 사랑을 입었어도 그 순간일 뿐 다시 원래 내가 앉았던 그 죄로, 그 더러움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이게 악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정점이 바로 오늘 복음이 전해주는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유일한 여인이,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이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하는 사도들의 복음 선포자, 사도들의 사도가 되게 주님께서는 그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자신의 증언과 함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 증언 때문에 흩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고, 함께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전한 이 복음의 기쁜 소식 때문에 제자들은 결국에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은총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성체조배, 한 번의 묵주기도, 한 번의 미사, 한 번의 고해성사, 한 번의 아침기도, 한 번의 저녁기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몸에 성호경이 그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의 자비가 쏟아지는 순간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순간이고,
일곱 마귀가 들렸던 그 여인이 사도들의 사도로, 사도들의 복음 선포자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드러나는 순간이 내가 바로 성호경을 긋는 순간입니다. 왜냐?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호경을 그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성호경을 그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식하십시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똑같은 기도가 완전히 새로운 하느님 체험으로 가득 찬 기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 한 번으로 똑같은 고해성사가 해치우는 고해성사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고해성사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생각 한 번이 똑같은 미사가 아니라 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성체 안에서 만나는 놀라운 미사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일어난 하느님의 은총은 여러분들이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당신의 사랑을 체험해서, 당신의 자비를 체험해서 다시 악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성모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갖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시작될 수 있게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성호경을 긋는 순간 예수님의 자비는 나에게 쏟아지기 시작하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마리아야, 마리아 막달레나를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베드로야, 또 누구 불러줄까요? 얘기해요. 세실리아야, 베로니카야, 또 누구? 에? 부르지 마요? 나에게 이렇게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일곱 마귀와 함께 살았던 삶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성모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된 이 은총, 이 은총이 다른 순간이 아니라 내가 성호경을 긋는 순간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주어진 이 은총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고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모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마리아 막달레나를 변화시킨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 나에게도 지금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성호경 딱 그으면서 뭐 이제 식사전 기도도 그렇고 오늘 성호경은 한번 그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려? 설마 이거 한 번도 안 그을라나요? 그런 사람은 여기 없겠죠. 예. 천주교 신자라면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성호경이 그어지겠죠, 몸에. 그죠? 예, 딱 그은 순간 여러분들 세례명을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베드로야, 예 주님. 이런 식으로 성호경 긋고 마리아야, 또 누구 해줄까요? 요하나. 말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성호경 긋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교우들에게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성호경 그을 때마다 내가 내 세례명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불러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려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